3장 15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로 17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안에 이런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오늘도 함께 나누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은혜와 결단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떻게 감사의 능력을 소유할 수 있는가 이런 겁니다. 참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감사할 조건이 있고 또 많은 사람들 서로 인과관계 가운데서 감사할 일이 있을 때 감사도 표현하는데 사실 가장 인색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 대한 감사입니다. 네, 사실 가장 큰 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를 잃어버리는 세대가 됐습니다. 1864년에 여러분 미국의 16대 대통령인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11월 넷째 주 목요일을 감사절로 정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경건한 조상이 이 아메리카에서 감사의 씨를 뿌린 그 신앙을 만대에 계승하기 위하여 이 날을 국가 축제일로 정합니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경건한 조상들이 감사의 씨를 뿌린 그 신앙을 계승하기 위하여.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와 신앙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는 관계입니다. 네, 감사와 신앙. 그리고 경건한 신앙을 가진 조상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에게는 감사의 신앙은 하나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무엇이든지 우리가 본래의 목적과 의미를 굳게 붙들지 아니하면 시간이 갈수록 그 본래의 목적과 의미를 잊어버리고 변질되어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미국의 땡스기빙 데이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신앙의 절기보다는 어떻게 됐어요? 홈커밍 데이 같이 돼서 그냥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식사하고 세상 그동안 못 나눈 얘기 서로 나누고 화기애애하다가 헤어지는 그런 날. 그리고 또 여러분 함께 터키를 먹는 날. 뭐 이런 날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향한 감사의 신앙이 회복되기 위한 세 가지 요소를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는 감사가 회복이 되려면 감사하려면 하나님께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충만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15절에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여러분 감사는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할 때, 평강이 임했을 때, 충만할 때 나오는 뭐예요? 신앙의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는 여러분 우리가 원망스럽고 불평스러울 때 감사가 나옵니까? 우리가 평강이 임할 때, 평안할 때 여러분 감사가 나옵니까? 치열하고 각박한 세상을 저희들은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누구나 원하는 게 뭐예요? 평안한 삶이에요. 좀 평안했으면 좋겠다. 이게 파도 하나 지나고 나면 또 부르지도 않았는데 저기서 또 파도가 몰려옵니다. 그래서 이 파도는 좀 넘을만하다고 생각해서 넘기고 나면 또 큰 파도가 그 다음에는 또 들어옵니다.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인생 그래서 뭐라고 해요? 항해와 같다고 하지 않습니까? 항해하는데 날 잔잔한 그런 호숫가처럼 그런 항해만 있나요? 바다에 나가면. 안 그렇죠. 더구나 여러분 이 시대는 수많은 그런 두려움과 불안의 요소 가운데 살아갑니다. 우리가 볼 때 아무 걱정고 근심도 없이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도 여전히 인생의 불안과 그리고 염려의 짐은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야, 저 사람은 정말 아무 걱정 근심 없겠다. 아니에요. 들여다보세요. 다 있습니다. 인간의 시조가 하느님 앞에 죄를 범한 후에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그리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 가렸던 것처럼 죄악이 들어왔을 때 그들에게는 수치가 들어왔고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아담을 향해 네가 어디 있느냐 물으실 때 그들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이렇게 인간은 죄를 범한 후에 가장 먼저 두려운 게
수치와 두려움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그 수치와 두려움이 들어오는 그 순간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진정한 평안이 깨졌던 겁니다. 그래서 이미 인간은 하나님과의 평안을 그때 잃어버렸어요. 진정한 평안은. 하나님과의 그 평안이 깨어진 상태에서 아무리 나는 편안하다, 나는 걱정 근심이 없다 할지라도 그의 심령 깊숙한 곳에는 있는 영혼은 결코 평온할 수가 없는 거예요. 평안할 수가 없는 거예요. 평안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데 하나님과의 평안이 깨져버렸으면 이미 진정한 평안은 우리 인간 가운데는 스스로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실존적인 현실이에요. 다만 왜 나는 평안하다고 사는가? 환경과 조건이 주는 그런 감정의 편안함, 안락함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착각하고 살 뿐이에요. 우리가 돈이 많습니다. 건강합니다. 그럼 편안합니다. 그러나 그 편안함을 하나님이 주시는 에레라는 평안으로 착각하고 살 뿐이에요. 왜냐하면 진정한 평안은 영원한 것이 되기 때문이에요. 진정한 평안은 영원해야 돼요. 여러분 잠시 편안하다가 그 다음에는 고통 속으로 들어가는 거면, 잠시 편안해 하다가 영원한 고통 속으로 들어가는 거면 그게 진정한 평안이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한번 착각하고 살아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하죠.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말씀합니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는 겁니다. 그 평안은 오직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평안이에요. 아멘. 누가 준다고요? 내가 너희에게 준다. 주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세상을 살면서 수많은 근심과 두려움과 걱정, 염려들이 너희들을 덮을 만큼 파도가 들어올지라도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왜요? 이미 너희에게는 세상이 흔들 수 없는 내가 준 평안이 있기 때문이다. 아멘. 아멘. 이렇게 진정한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고 다른 사람이 줄 수 없는 평안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그래서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할 때 바로 이것을 원어로 얘기하면 해 에이레네 두 크리스ቱ. 그 앞에 다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해 에이레네 두 크리스ቱ. 바로 오직 그리스도만이 주시는 하나뿐인 그 평강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오직 그리스도만이 주시는 바로 그 평강이 하나밖에 없는 평강, 주님으로부터만 오는 평강을 의미하는 게 그리스도의 평강이라는 겁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우리 심령에 주신 바로 그 평강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이 주신 그 평안 속에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만 담겨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어요. 영원의 평안을. 하나님이 진노의 심판을 받지 않는 영원한 평안을 주셨으면 우리가 주님이 나에게 주신 평안이라는 것을 의미할 때,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속에 구원의 은혜만 담겨 있느냐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구원의 은혜만이 아니라 내가 너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리라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의 약속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지극히 풍성한 하나님 나라의 약속이 들려 있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주신 그 평강을, 우리에게 평강이 임한 것은 그 모든 하나님의 지극히 크고 놀라운 축복들과 영광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모든 것들이 주는 그 평안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구원만이 아니라 그 모든 인도하심과 통치하심과 다스리심과 위로하심과 권면하심과 하나님 나라의 그 상속을 주시는 그 놀라운 상급, 그로부터 나오는 모든 평안을, 내 마음을 그 평안이 주장하게 하라.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우리 마음이 무엇이 주장하는 거에 따라서 평안할 수도 있고 근심하고 두렵고 원망하고 절망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은 우리의 마음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상황에 달려 있는 것 같아도, 조건에 달려 있는 것 같아도 여러분 살아보세요. 우리 살아가면서 나에게 10만 불만 있으면 평안하겠다. 10만 불 있어 보세요. 편안합니까? 세상 걱정 근심 없었습니까? 아니에요.
동일하게 상황에서 가난하게 살아도 마음은 평안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많이 가져도 늘 더 갖지 못해서 안절부절하면서 세상을 다람쥐 뒷바퀴 돌서 그냥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면서, 예? 내가 원하는 게 안 주어지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의 차이일까요? 바로 마음의 차이예요. 마음의 차이. 며칠 전에 여러분 나눈 말씀 중에 우리 누가복음에서 호수를 건너가다가 갑자기 불어닥친 광풍 앞에서 제자들이 난리를 합니다. 주여 죽겠나이다. 그럴 때 제자들 향해 주님은 복음서에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에 믿음이 적은 자들이요, 마가복음에 어찌하여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누가복음에 왜 너희 믿음이 의심하는 거,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또 너희 믿음이 없느냐. 다 모든 복음서에서 그들의 두려워하는 감정 앞에 주님은 뭐랑 결부시키냐면 믿음과 결부시키세요. 믿음과. 그러므로 여러분, 그들을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는 것은 그 현상적인 이유는 광풍이지만 주님이 보신 영적인 마음의 상태는 믿음이 부족하고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증거하는 겁니다. 믿음이 부족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의 두려움과 불안을 이기는 길은 상황의 변화가 주는 게 아니라 이 상황만 회복이 되면 편안할 텐데, 물론 감정적으로 잠시 편안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영원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원한 것을. 아멘. 그것이 진정한 것이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흔들리지 않는 평안이 우리 마음에 충만해지는 길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지배하게 하라, 다스림을 받게 하라 라는 의미예요. 그러나 여러분, 사탄은 세상이 주는 잠시의 안락함과 편안함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진정한 평안으로 미혹합니다. 항상 마귀의 전략은 뭐냐면 태초부터 심판받는 그날까지 일괄되게 나가는 전략이 있어요. 뭐냐면 진짜를 가짜로 바꾸는 거예요. 진짜를 가짜로 바꾸고 영원한 것을 잠시의 것으로 대체하도록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엄한 진실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그는 믿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거짓으로 속였어요. 진리의 복음을 변질시킵니다. 구원을 주는 진정한 믿음을 구원도 주지 못하는 자기 신념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변질시킵니다. 그리고 신령한 복을 육신의 복으로 변질시키고, 진정한 충성도 자기 의를 드러내는 자기 만족으로 변질시키고,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하고 신령한 것들을 모두 잠시적이고 세상적인 것으로 대체시키는 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고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매주일 나와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을 그 마음에서 잃어버린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평안과 감사예요. 열심히 일하는데 평안하지를 않아. 주님 앞에 직분을 받고 그랬는데도 평안하지를 않아. 감사하지를 않아요. 바로 여러분, 평안과 감사를 잃어버린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마음이에요. 바로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일 열심히 하라, 예배 드려라, 다 좋다 이겁니다. 뭐 가겠다는데 안 말리겠다. 그런데 가서 은혜는 받지 말아라. 은혜를 안 받으면 뭐가 없어져요? 감사가 없어져요. 감사가. 은혜를 잊어버리면 진정한 평강도 감사도 잃어버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서 평강을 못 누리고 감사를 못 잃어버리고 살아간다는 것, 그게 무슨 신앙생활이겠어요? 그것은 그냥 율법적인 종교생활이에요.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당시 그들의 진정한 기쁨이 있었나요? 평안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그들에게 빠진 것이 무엇인가 두 가지를 뽑으라면 평강이 없었어요. 그리고 감사가 없었어요. 왜요? 그 율법에 맞춰서 죽을 힘을 하여 자기가 하니까 무슨 평안이 있겠어요?
이것도 내가 지켜야 되는데, 이것도 내가 지켜서 금식하는 모습도 좀 보여가지고 좀 난 이만큼 금식한다고 자기 의도 드러내야 되는데 평강이 있겠습니까? 힘들어 죽겠지. 안 할 수는 없고 바리새인인데 종교 지도자인데. 그래요. 이거는 목사나 사역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께 동일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억지로 뭘 하려고 그래봐요. 얼마나 힘듭니까? 안 할 수는 없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건 뭔지 아세요? 평안과 감사. 그걸 빼앗아버리는 악한 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잊어버리면, 은혜에 대한 감사를 잊어버리면 우리는 뭐가 남습니까? 껍데기만 남습니다. 여러분, 껍데기 직분만 남습니다. 저에게 그걸 다 뺏겨버리면 저는 목사라는 껍데기만 남습니다. 목사라는 껍데기 가지고, 여러분도 장로, 집사, 권사님이라는 껍데기 가지고 천국 갈 수 있나요? 이게 바로 사단이 우리를 향한 공격 목표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교회 직분 받고 이런 일을 다 한다고 만족하지 마십시다. 그걸로 만족하면 안 돼. 무엇보다 저 여러분들의 심령에 평안과 감사가 메말라 있다면 우리는 다시 복음의 은혜를 회복하여야 합니다. 복음의 은혜를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뭐 세대가 되는 대로 뭐 다른 거 기발한 프로그램에 나가는 게 아니에요. 본질 복음으로 항상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복음의 은혜에서 멀어졌으면 그냥 복음의 은혜로 돌아가는 겁니다. 주님 십자가 앞으로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감사가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수많은 그 은혜와 축복과 영광이 있는데도 평안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눈물로 호소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공급받고, 예배를 통해서 공급받고. 여러분, 이런 저런 일 하는 거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하고 주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일은 먼저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 주신 복음의 은혜를 품고, 그리고 그 은혜로부터 나오는 평안과 감사 속에서의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태는 곧 뭐를 의미한다고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 믿음의 상태를 증거해 주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이, 진정한 마음에서 진정한 우리의 행동이 나와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타고난 기술이 있잖아요. 속에는 그런 게 없어도 연출을 하고 이런 거는 뭐 정말 영화 속의 주인공처럼 너무나 잘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고. 물론 여러분, 우리 모두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염려와 걱정을 주는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의 감정은 흔들리고 때로는 요동칩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할 때 상황이 주는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을 이기고 뛰어넘도록 하시는 믿음의 승리자가 됨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주장할 때, 이럴 때 우리 심령 깊숙한 곳에서 터져나오는 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심령 깊숙한 곳에서 우리 영혼이 터져나오는 것, 감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내가 이 정도 이 문제 가지고 하나님 앞에 좌절하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평강이 다 우리를 지배하고 덮어버리니까 그때 터져나오는 게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잃지 않는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충만해야 감사의 삶으로 우리가 회복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감사의 능력을 회복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진정한 감사는 저절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영의 양식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만나를 계속적으로 공급을 받아야 가능한 거예요. 내가 오늘부터 하나님에게 진정으로 감사해야지. 100번 의지로 말하고 결단해보세요. 내 영혼 속에서, 내 심령 속에서 문제와 나를 짓누르고 있는 모든 것들을 능히 뚫고 나갈 수 있는, 덮어버릴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감사가 터져나오나? 불가능합니다. 그건 불가능해요.
주님의 말씀은 메마른 심령을 살리고 열매를 맺도록 하는 생명수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살리고 풍성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 메마른 심령을 옥토버같이 맺는 것. 그리고 불평과 원망으로 다 갈기갈기 갈라진 그 사막의 그런 메마른 논바닥 있잖아요. 햇빛이 있으면. 그런 것들은 그런 우리의 마음을 살리고 소송시킨다 입니다. 새롭게 살려낸다 입니다.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능력이에요. 그렇게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할 때 거한다는 이 단어의 의미는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늘 머물면서 우리와 함께 한다는 의미예요. 우리가 집에 거한다. 우리가 집에 거하지만 아침마다 회사 나가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 주님의 그 말씀이 풍성히 거한다는 것은 늘 머물면서 우리 안에 함께 있는 상태예요. 우리가 그런 상태가 되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게 바로 풍성히 거하여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늘 거하실 때 바로 그럴 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밖으로 드러나는 삶의 모습에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심령에 말씀의 능력이 역사하실 때 바로 주님의 뜻이 역사하실 때 밖으로 우리가 순종의 길을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우리의 육신의 자아로 육신의 법으로 충만하면 어느 길을 갈까요? 내 육신이 원하는 길을 가게 돼 있죠.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해야 됩니다. 늘 함께 하셔서 잘못된 길로 갈 때 나를 책망해주는 사람은 없을지라도 남들은 잘한다 할지라도 내 안에 있는 말씀이 너는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 그거는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야. 나는 내면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않으면 불가능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요동을 치고 우리를 책망하시고 위로하실 때 세상의 소리 큰 소리는 아무리 커도 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아멘. 세상의 소리는 그것은 다 옳은 소리가 아니잖아요. 세상의 소리는 다 대세를 따라가는 소리예요. 큰 길을 따라가는 소리가 세상의 소리입니다. 왜 그 좁은 길을 가니 이 넓고 편한 길이 있는데 세상의 소리예요. 그러나 우리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과 말씀은 뭐예요? 세상은 큰 길로 갈지라도 너는 나와 좁은 길로 가자 하는 게 주님의 음성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말씀이 풍성에 거하는 만큼 우리 삶에 순종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진리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거하는 상태를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바로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님은 곧 진리의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인도하심을 받는 인생의 길과 말씀의 인도 즉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 인생의 그 길의 끝 즉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세상의 논리를 따라 살았던 그 길의 끝은 어떻겠습니까? 분명히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로마서에 말씀합니다.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그리고 영의 생각, 성령님의 생각은 바로 평안과 생명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떠나 살아가는 자의 결론 사망이에요. 영원한 사망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뜻을 따라 인도함을 따라가는 인생의 끝 영원한 생명, 영원한 평안입니다. 그러면 어느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어느 길을 선택하는 사람이 당신은 밀어내버려도 지금은 밀어내버려도 어느 길을 따라가는 그 인생이 지혜로운 인생이겠습니까? 여러분 뭐 고민할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물론 그 길을 가라면 고민되지만 답을 하나 내라면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로마서 8장 7절에도 육신의 생각은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불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을 떠나가는 즉 자기 생각을 따라가는 삶이 일반적이고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그거에 어쩔 수 없는 생각 아닙니까? 맞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성경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제가 원하는 길 가겠습니다 하는 것은 저는 하나님과 원수 되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 길 가라. 저는 이 길 가겠습니다. 성경이 증거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각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그래서 순종할 수가 없는 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법인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은 원수가 된 모습이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뭐를 거스려요?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또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거스리나니 이 둘은 서로 어떻게 해요? 대적한다 말씀합니다. 대적한다. 우리 안에는 이렇게 두 법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 육신의 생각과 하나님의 법. 그런데 이 둘은 서로 원수가 돼요. 늘 우리 안에서 스트러글이 일어나고 늘 싸운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두 법이 늘 싸울 때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따르게 하는 그리스도의 말씀, 주님의 말씀이 충만하지 않으면 당연한 거죠. 우리의 심령이 메말라가고 있다면 그 마음은 무엇의 지배를 받고 있는가를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 내 육신의 생각을 따라간다. 이것은 그냥 내가 원하는 길을 간다. 이 수준이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고 그 길을 가는 나의 마음은 바로 메마르고 갈라져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마음이다. 원수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내가 살아간다 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참으로 자상하시다도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에서도 매우 준엄하게 말씀하세요. 근데 그 준엄하게 말씀하시는 게 우리가 평상 우리가 세상에 사는 것처럼 뭐 겁주자는 게 아니라 진실도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우상 숭배는 뭐 추상적인 거나 아니면 그런 멀리 있는 개념이 아니라 내 마음과 생각이 어떤 상태에 달려있는가에 달려있다 말씀이에요. 내 마음과 생각 속에 우상 숭배 쪽으로 우상 숭배를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섬길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무엇이 주장하고 있는가에 달려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조용하신데 기억나시는 분들은 감사하고 도무지 기억나지 않는 분들은 오늘 이 시간 다시 마음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요즘 여러분 이렇게 보면 교회에서 말씀을 전도를 많이 하죠. 많이 해서 예전 같진 않지만 그래도 여전히 성령 충만하다는 것을 무슨 이게 갑자기 불받는 것으로 여기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70년대는 뭐 늘 포스터 붙이면 불받아라 불받아라가 내가 기억이 나요. 불이 안 들어가면 교회 집회 포스터가 안 돼. 다 성령에 불받으라, 불받으러 오십시오 라는 게 70, 80년대에 그냥 포스터의 줄이었습니다. 뭐 그때 무슨 뭐 말씀의 어떤 이런 거는 그냥 불도 또 시뻘건 걸로 또 왜 안 써도 알 텐데 빨간 걸로 써가지고요. 불받으라고. 여러분, 이런 경험들이 있는데 여러분 말씀드렸죠? 성령 충만한 자의 가장 확실한 증거, 그것은 기이한 현상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법인 말씀에 순종해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아멘. 왜요? 성령님이 우리를 충만하니까 그 말씀이 우리를 다스려가니까 뭐예요? 바로 성령님은 주님의 뜻, 말씀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법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진정한 영성은 무엇인가?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진정한 영성. 그 사람 영성 좋다, 영성 안 좋다. 뭘로 기준해요? 그것은요, 성경적으로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에요. 그게 영성이에요. 성령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도록 하시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말씀의 능력은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치고 권면하고 그리고 신령한 노래로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는 능력입니다. 16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할 때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찬송하고 신령한 노래 부리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히 거할 때 나타나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아멘. 아멘.
진리의 말씀이 보세요. 그렇잖아요.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가 돼서 하나님의 지혜인 구원의 복음을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 길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권면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할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말씀 충만은 은혜 충만이에요. 그렇죠? 네. 성령 충만이에요. 그럴 때 입술로만의 노래가 아니라 신령한 찬양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말씀이 은혜 충만할 때. 여러분, 우리가 신령한 찬양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으면 뭐예요? 그 근원이 어디서 나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달은 무한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동일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하지만 할지라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그 영광이 어떤 건지를 모르고 찬양하시는 분들, 목소리로만 찬양하시는 분들과 하나님의 그 영광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고 깊이 깨닫고 부르는 찬양, 비록 박자는 틀리고 음정은 틀려도 여러분 어느 찬양이 진정한 신령한 찬양이 되겠습니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느 찬양을 하나님만 받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령한 찬양을 드린다는 것은 말씀을 통해 깨달은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약속이 담겨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나를 위로하심의 그 위로, 나에게 주신 약속이 내 안에 충만하기 때문에 우리가 드려지는 그 찬양은 가수가 아니어도 성가대가 아니어도 신령한 찬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게 신령한 찬양 아니겠습니까? 신령한 찬양 속에는 나를 같은 자를 구원하신 은혜에 대한 감사가 충만하기 때문에 신령한 찬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이 됐어요. 여러분, 감사라는 헬라어 단어는 카리스입니다. 그런데 이 감사라는 카리스의 단어가 뭐와 동일합니까? 은혜라는 단어와 동일해요. 왜 그럴까요? 은혜를 받은 자에 나오는 것은 당연히 감사기 때문에. 은혜라는 단어와 감사라는 단어가 동일합니다. 은혜를 받았어? 그러면 진정 은혜를 받았으면 진정한 감사가 나옵니다. 왜 그토록 하나님 앞에 감사하냐? 물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를 모른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른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예요. 여러분, 감사주일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살다가 감사주일에 한번 감사가 회복된다는 겁니까? 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잊고 않고 살다가 잊지 않고 살다가 때로는 우리가 그 감사를 잊어버리고 살아서 할지라도 다시금 그 감사할 하나님에 대한 은혜에 대해 감사하기 위하여 오늘 이 앞에 나와서 감사주의를 지키고 내가 연약해지고 내가 연약함으로 인하여 잃어버리고 소멸됐던 감사가 있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 이 시간 부르셨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은혜 받기 오셨다면 감사가 회복되길 바랍니다. 은혜 받았다는데 감사가 없어. 그건 은혜가 아니죠. 그냥 감동받은 거지. 그 말. 16절에 말씀의 가르침과 권면과 그리고 신령한 찬양과 감사, 이게 담겨있는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이 모든 요소가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거 바로 예배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요. 그리고 가르칩니다. 권면합니다. 찬양합니다. 이 모든 모습이 담겨있는 모습을 우리가 한 모습으로 표현하자면 예배.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결론을 적었어요. 로마서에도 신령과 진정으로 그게 예배드리라고 하는데 참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다는 예배를 잘 우리가 어떤 모습인지 잘 와닿지 않지 않습니까? 저도 말씀을 전하지만 그것을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구나 하고 풀어서 설명하기가 저도 약간 좀 그래요. 시원하게 못 풀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신령한 예배?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신령한 예배는 바로 요란한 가운데 무슨 감정을 고조시키는 예배가 아니라 무슨 이상한 현상을 보이면서 몽롱한 가운데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그건 더더욱 아니면서 바로 이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돼서 가르침이 있고 권면이 있고 그 은혜에 감사한 신령한 찬양이 있고 그 은혜에 대해서 진정한 감사가 있는 예배가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닌가라는 겁니다. 아멘. 아멘. 제가 그래서 이제 하나 깨달았어요. 이제 신령한 진정한 감사할 때 무슨 뭐 영으로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얘기해야 되려고 그래요. 골로새서 얘기를 듣면서 저도 말씀을 하면서 늘 신령과 진정으로 될 때 아무 성령님으로 드리는 예배, 진심으로 드리는 예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참 그게 좀 다 와닿지 않잖아요. 근데 그거보다는 제가 말씀드린 게 조금 더 와닿죠? 똑같이 안 와닿아요? 자, 보세요. 신령한 예배. 진리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권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전하는 우리 모두가 신령한 찬양을 부릅니다. 신령한 찬양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달은 우리의 은혜. 또 하나님의 그 모든 역사들을 우리 안에 그런 은혜들이 입으로, 입으로 고백이 되는 찬양들. 또 감사가 있죠? 이게 신령한 예배 아니겠습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이런 예배를 안 받으시면 어떤 예배를 받으시겠어요? 주님의 말씀이 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풍성히 거해서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그 영광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모든 말과 일에 주의 이름으로 하라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감사를 잃지 않습니다. 17절에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의 이름으로 하고 그러시기로 하나님께 감사하라. 아멘. 우리가 하는 말이나 모든 일에는 내 이름, 내 명예가 달려있는 게 아니라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명예가 달려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이사야 43장 1절에 내가 이 백성을 내가 내 이름으로 불려진 자 모든 자들을 내게 오라 하라.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였느니라 말씀합니다. 바로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했다. 그러므로 창조하신 목적은 내 이름인 하나님의 이름이고 바로 그것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했다.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 이름의 명예를 위해서 그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창조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구원하신 목적이 뭡니까? 에스겔 36장에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너에게 행하는 것은 너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이방 나라에 가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다. 말씀합니다. 너희를 바벨론의 포로 이방 나라의 포로에서 너희를 구원하는 것도 너희를 위한 게 아니다. 그게 일차적인 목적이 아니다. 바로 너희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에 가서 우상을 숭배하다가 더럽힌 나의 이름,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너희를 다시 끌어서 다시 내 이름을 회복하기 위함이다. 이 말씀이에요. 창조의 목적도 그렇습니다. 구원의 목적도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을 택하신 뜻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9장 16절 17절에 이 사람은 내 이름입니다. 이방인과 임금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어떠한 고난을 받을 것인지 내가 알게 하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부르고 사명을 맡기면서도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하여 불렀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고난을 당하는데 그 고난도 내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받을 것이라. 분명하게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 거룩하신 이름을 가장 앞에 놓으십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우리도 삶의 우선순위에 놓을 겁니다. 내 이름이 세상에서 많이 알려지는 것 그것도 좋은 일이겠지만 내 이름은 사라질지라도 나를 통해 그리스도의 주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의 높임을 받을 때 할렐루야. 아멘.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에요. 아멘. 그 인생은 바울이 여러분 복음을 전하며 주님께 택함을 받은 목적 한마디로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동일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목적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입니다. 아멘. 왜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한마디로 교회 사람 많이 모으기 위해서 그건 교회 이름을 내기 위해서죠. 전도원 받기 위해서 그건 또 내 이름을 내기 위해서죠.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만약 여러분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다가 고난받고 손해가 나면 간단합니다. 안 하는 것만이에요. 내 이름을 위해서 하는데 막 비방하고 손해가 나. 왜 합니까? 안 하는 것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감당하는 사명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절대 명령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일을 위하여 감당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보다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바로 너희 위에 계시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으면 포기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오히려 너는 복 있는 자다. 그리고 너 위에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아가는 그 길, 너 인생길 위에 하나님의 영이 너 위에 함께 하느니라. 아멘.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 분명히 말씀해 주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영이 위로하시고 힘주시기 때문에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오히려 여러분 그럴 때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나 같은 죄인이, 나 같은 자가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쓰임받고 있다는 그 사실 앞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쓰임받는 것 축복이에요. 남이 주님 앞에 충성하는 거 힘들어 보이죠? 아니요. 그 사람은 축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영광을, 그날의 상급, 영광을 그분은 세상 말로 하면 그런 투자 개념은 아니지만 그렇게 쌓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불평하면서 감사를 잃어버리고 봉사하는 근본 이유가 뭡니까? 봉사를 하는데 불평이 나와요. 감사가 잃어버렸어요. 자기 힘으로 그리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힘으로, 공급하신 힘으로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면 여러분 좀 힘들어서 지치기는 할지라도 불평과 원망과 감사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아멘. 주님 좀 힘드네요. 제가 하기엔 좀 벅차네요. 그래도 이 길을 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주님 힘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가 나오지. 아, 괜해가지고 말이야. 남들은 그냥 저렇게 편하게 하는데 뭐야 이거. 이러면 그냥 뭐가 먼저 사라져요? 감사가 휙 사라져요. 은혜를 잃어버리거든요. 그 다음부터 우리 심령은 메말라가기 시작합니다. 은혜가 메말라가면 우리 심령은 그냥 메말라가기 시작해요. 각박해지기 시작해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고 말씀합니다. 왜냐?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영광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서요 봉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 같이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아멘. 제일 억울한 게 뭔가? 저도 생각해봤어요. 힘들게 하는데 하나님은 영광을 전혀 안 받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그 모습 보고 사람들에게 박수 받아야 뭐 하겠어요. 현찰 주는 것도 아닌데. 네? 열심히 해. 근데 하나님 앞에 상달이 안 돼. 그래서 가장 비참한 인생이 뭐라고 그랬어요? 주야주야하고 살았는데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가 너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것처럼 비참하게 끝나는 인생은 없다 그랬잖아요. 차라리 그냥 안 하고 하다가 심판을 받지. 주야주야 목이 쉬어더라 하고 땀 흘리고 헌금하고 했는데 그날에 갔을 때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는구나. 불법을 행하는 자야 떠나가라 하면서 그 모습을 당할 때 그거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고 감수할 수 없고 도저히 평안할 수 없는 고통의 사건을 당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고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다간 한 분을 소개하고 마치려 합니다. 그분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책과 영화의 주인공 손양원 목사님이십니다. 아시죠? 1948년 10월 여수 반란 사건 때 좌익 학생들에 의해서 사랑하는 두 아들 동인, 동신 두 형제가
총살을 당해 순교를 했습니다. 총살 당하기 직전까지 복음을 전하던 동신 씨가, 지금 연세가 저도 많을 테니까 이르가 하기가 좀 그러네요. 동신 씨가 총살 당할 때 형인 동인 씨가 대신 죽겠다고, 나를 대신 죽여달라고 나갔다가 두 형제가 모두 총살을 당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손영훈 목사님께서 그 얼마나 고통의 소식입니까? 그 애통하는 마음을 다 누르고 조용히 눈을 감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그 뜻을 누르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교인들과 동네 사람들이 모인 장례식에서 이렇게 답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 긴 말로 답사를 어찌하게 드리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느낀 바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의 조건을 답사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러면서 9가지의 감사 조건을 답사로 했는데 그중 몇 가지만 함께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손영 목사님이 두 아들을 인고한 답사입니다. 장례식에서.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이 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 자녀들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남과 차남을 바치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들의 순교도 하나님께서는 귀하다 하시거늘 두 아들을 순교케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이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내 마음이 안심이 되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을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 아들의 순교 열매로 많은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으로 믿어지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같은 역경 중에서도 이런저런 감사와 하나님의 사랑을 잃지 않는 마음, 풍족한 마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끝으로 주님, 나에게 분수에 넘치는 과분한 큰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멘. 이것이 장례식 때 두 아들을 보낸 손영훈 목사님의 답사셨습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흐느껴 울기 시작합니다. 두 아들을 잃은 손 목사님의 식품을 생각하기보다는 결코 감사할 수 없고, 결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고, 결코 평안할 수 없는 그런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바로 그 모습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생각하며 슬픔보다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감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능력입니다. 원망과 두려움이 감정이 전에 믿음의 문제인 것처럼 감사는요, 우리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입니다. 능력이에요. 그리고 그 후 두 아들을 죽이고 그 학생을 양자로 삼아서 자기 아들 이상 사랑하신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갔습니다. 두 아들을 죽인 자들을 양자로 삼았잖아요. 오늘 이 시간 제 자신과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나는 얼마나 주님께 감사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주님이 주신 복음의 은혜를 생각하면 다시 평안과 감사를 회복하실 수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